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사랑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께 시간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신 그 말씀을 대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 그곳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되되 마음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고 모든 삶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모든 말씀을 주께서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깔려 있고,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먼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들의 그 내면을 보면 우리의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시편을 새벽에 읽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게 뭐 있냐면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결국 죄가 되어지고 죄가 더 커지면 사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탐심, 탐욕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신뢰하고 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구하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꼭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서 찾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계속 매여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뭘까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뭘 하겠냐? 기도, 간구, 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을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 감사가 있는 기도예요. 목사님 강단에서 감사 얘기하면 얼른 무엇으로 영광시키냐? 물질로 영광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그게 나올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어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한라한 날에 나를 찾고 내게 부르시지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그러면 응답해주면 그걸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이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게 순리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한다. 그러면 뭘 생각해 둘까요?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렇지? 주님을 위한 것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나를 위한 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 때문에 그런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올려드리면 돼요. 주님.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되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을 못 넣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이걸 방향을 바꿔서 내가 잘 되는 것도 결국은 주를 위한 거. 내가 성공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포커스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기도는 아까 여기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본문에 돌아가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어요?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내용을 딱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라. 하나님은 왜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야 예배를 받으시니까. 아까 목적이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주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감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구해서 그걸 내가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마치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세요. 쓰세요. 하고 드리는 게 바로 예배가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이 하나님의 그 제단의 제물로 드려졌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제물이 됐잖아요. 십자가에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서 우리를 끈끈한 끈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뭐 사망이나 권세나 현재나 능력이나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다. 그런 끈끈한 어떠한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일, 세상일, 회사일, 직장일 뭐 들다 보면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이걸 떠나서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서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서 헛된 말로 이제 세 발에 뭐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은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썩어질 것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감사하라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 아니에요. 나쁜 일도 감사한 거예요. 더 나쁘지 않게 한 거 감사하고, 더 아프지 않게 한 거 감사하고, 그보다 복상 망하지 않게 한 거 감사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아래에 이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감사로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떠냐?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제사가 오늘날의 무엇과 같아요? 예배와 같은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와서 앉아서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신 분 있어요? 기도하시죠? 무슨 기도하십니까? 감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에 그냥 먹물 먹듯이 죄물 마시고 뭔가 바쁘지 분주하게 살았는데
오늘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 뵙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그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손에 가진 건 없어도 들은 건 없어도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 그게 가장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또 어떻게 했냐? 하나님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잘나고 뽐내게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바꿔나가 주세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막 찌들어 살았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차츰차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다짐하고 골백 번 그래도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주를 위해 살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점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나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법칙에 보면 축복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가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큰 틀은 안 바뀝니다. 큰 틀이란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틀.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뭘까요? 항상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세상 것들이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서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못할 일,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떨까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맨날 그런 거죠. 그래서 지치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지. 왜? 지치다 왜 쓰러질까요? 내가 하니까 지치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짊어지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지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찬송을 그 가사를 쓴 분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지치다 못돼 쓰러져 가지고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고 구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지치다 못돼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리 나에게 모든 걸 전격적으로 맡기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네게 알게 하리라 보이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하시네.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것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마음만 먹어도 그냥 하나님 이루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멋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처럼 마음만 좀 존경하는 의미로 마음만 잡숴도 하나님께 다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택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미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걸 자기가 바꿔놓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여금 이제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그래서 다윗의 계통에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다윗을 택해서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자리를 놓치기가 힘든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왜? 내 아들 요나단이 나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저는 다윗이 문제야. 다윗만 죽이면 돼.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 나라를 쥐잡듯이 마치 이잡듯이 탁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너 정복망이 있어가지고 여기 다윗 왔습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죽이도 놔둘까 피하게 하지.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어땠어요? 너가 왕이 되는 게 맞다. 자기가 아버지 대를 위해서 왕 되는 걸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알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다윗을 지켜요. 욕을 얻어보면서 그 아버지가 창으로 쏴도 그걸 피하면서 그 아들, 그 친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내 아들, 내 자손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지혜로운 자예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려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아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렇지 못하면 어떠냐? 악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기회란 말도 됩니다. 기회. 그거는 어떠한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딱 정해진 정점이에요. 딱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딱 있는 거예요.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 아끼란 말은 그거를 잡으란 얘기예요. 붙잡으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그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못 잡아요. 붙들들 못해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어떤 일이 와 있을 때 주여 이게 뭐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통신망이 투절되지 않고 계속 통신이 이어져야 어때요? 얼른 알아먹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 나에게 이걸 붙잡으라고 주신 거구나 하면서 그걸 딱 붙잡고 내가 그걸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멍청하니 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왜 그때 놓쳤지 하고 후회한들 이미 버스 지난 다음에 버스 세워주세요 하고 손 들지. 옛날 시골에서는 버스 음악공 가도 손 들고 그러면 세워줬어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승강장에 버스 섰죠. 일단 움직이면 절대 안 서요. 이미 끝났어 그러고 간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잡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고 알아야 돼. 그거 아는 게 지혜야. 근데 어떤 사람의 그 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신만이 끊어지면 안 돼. 가끔가다 우리는 남과 북이 저들 마음대로 끊었다 붙였다 해. 조금 멋이 어떠면 딱 끊어버리고 또 어떤 때는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통신 끝이 다 붙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좋을 때나 어쩔 때나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좀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좀 나를 관심 갖고 뭐 해주는 것 같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막 그러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끊어버려.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근데 에이 그리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 기도도 안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가 안 돼요? 내 통신망이 끊어졌어요 하면서 해야 이게 뭔가 지혜가 되고 얻어지고 알아지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얻어서 사업의 파트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하시지 못하니까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다 보면 뭔가를 한 건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짠하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어떤 사람 교회 나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뭐가 잘 돼야 돼요. 앞으로 한 1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뭔 1년이에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뭔 도움이 돼서 우리의 도움을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의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반응을
보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뭔가 반응이 와야 돼. 반응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참 마음 써서 막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 사람이 무덤덤하니 그냥 아무 저기도 없고 반응도 없어 봐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에이, 내가 괜한 짓 했나 봐. 그리고 생각이 안 들을까요? 들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괜찮을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사랑,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좋은 일, 부드러운 일, 먼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내가 주면 너도 그 반응을 보이라. 너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렇게 주겠다. 서로 오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꼭 사람들처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을 원해서 그런 겁니다. 교통을. 우리가 교통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를. 하나님 영이신데.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가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도 감사 찬송이고 기도도 감사 기도고. 그래서 기도의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거가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가. 감사는 무엇인가? 뭘까요? 이제 부부 사이에도 감사할 일 있잖아요. 감사할 일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당신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상대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 힘들었던 것도 이제 그게 해소가 되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게 다 주의 크신 은혜다. 그게 우리의 하나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반응이요 응대 반응이 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인가 아닌가 보려면 어떠냐면 감사가 많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요. 그 입술에서 감사란 말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많이 체험한 사람은 길 가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탁 다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땅바닥 침 딱 받네. 에이, 너 이제 더러워. 그러고 이제 그럴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요. 잘 외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니?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누가 썼을까 이걸?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 다 쳐놓고 돈 많은 사람 부자 재벌들 놓고 당신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말도 마요. 우리 가족들 보면 막 그러고 저러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시편에 보면 감사하는 거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신실하심, 그 구원의 은총, 감사하는 그 제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이 풍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은 그 부족함이 있어도 어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 텐데, 더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성을 비우고 도망갈 때도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욕하고요. 손가락질하고 잘됐다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명령만 하면 가서 저놈을 당장 죽이겠다 해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일을 주셨는데 저자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욕하면 하나님께 나를 측은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벌을 덜어줄까 싶냐. 그러지 않겠느냐.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그 자가 욕하는 것도 자기가 성을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왕인데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걸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러고.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고 오늘 시편 시편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멀리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이제 그 악한 자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다고 다윗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하소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다윗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필요적절하게 필요해서 주시고 내게 좋은 일도 하나님 필요해 주시고 내게 나쁜 일도 그 일이 있어야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지혜로운 자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걸 왜 그러셨을까 하고 그거를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물음표를 갖고 우리는 이제
살아야 돼요.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냐하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내가 열매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을 증언한다. 하나님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를 나타내는 게 바로 내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열매는 이렇게 그 어떤 성분들 뭐가 이렇게 열매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왜 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예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감사 예배는 1년에 몇 번 해야 될까요? 매 시간, 매 순간 감사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땅에 갔던 청교도들 있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이 가던 해에 너무 추워서 많은 사람이 얼어서 죽었어요. 그 이듬해 곡식을 뿌리려는데 심어도 이게 제대로 안 해. 농사를 안 지봤으니까. 그래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심은 게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많이는 않고 조금 이제 걷어졌어요. 그 옥수수 걷은 옥수수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칠면조를 사냥해가지고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들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풍성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뭘 많이 주어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금 준 거,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뭘 감사하냐? 먼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살아남은 데 대한 감사. 병들어 죽고 추위에 죽고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절 정도가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추위를 막을 집, 그 옷,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어요. 통나무를 베서, 나무를 베서 통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요즘 같으면 바람 하나 안 들어오게 잘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구멍에 숭숭 뚫려 있어요. 그런데 그 통나무 집 지어놓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거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집에서 조금만 바람 들으면 문풍기 사다가 발라요. 그러고도 추워. 보일러 켜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무 깔려다가 나무 좀 태면서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또 뭐가 감사할까요? 음식이 감사했죠. 추수한 옥수수,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걸로 감사하면서 감사했어요. 우리의 풍성함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절박한 눈물 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까? 아까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냥 흘러가는 물에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맡기면 안 돼요. 만약에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가는 물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 사이로 갑니다. 죽음의 바다 염해. 만약 물고기가 물결 따라 가지 뭐 그러고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요? 사이 바다로 가 죽어요. 계속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어디로 갈까요?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의 거센 파도는 얼마나 강하게 밀려닥치는지 몰라요. 문화, 문명, 뭐 그냥 그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것들을 차고 올라가야 돼요. 교회도 세속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부흥의 물길 때문에 그래요. 사람 수가 많이 와야 되고 교회 오면 재밌고 흥미있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든 별거 다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일단 아침에 오면 저녁 때까지 누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풀장까지 뭐까지 다 만들어 놔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고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살고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유혹 때문에 그 유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정말 기뻐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되어져 가야 제가 고등부 때 이제 가르쳤던 그 학생이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돼가지고 화성에서 목회해요.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분도 이제 나의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분도 그래요. 그래서 맞다. 성도가 몇 명 있든 얼마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다고 본다. 그리고 왔더니 우리 사모하는 소리가 그 스승 그 목사나 그 제자인 목사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나라와 재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해야 된대요. 왕노릇. 왕노릇이란 뭘까요? 왕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왕인데 저것들이 그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큰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갖고 세상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영장.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을 인해서 만물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눌려 살아. 사상 것에 눌려 살아요. 사상적 것에 지배를 받아요. 물질에 지배받고 권력에 지배받고 모든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이래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를 누르는 거예요. 구원은 그 밑에 있던 자를 끌어올려서 그 위로 올려놓는 게 구원입니다. 창조하실 때처럼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로 위로 올려놓고 위에는 하나님만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 속하지 말고 거기에 지배받지 말고 그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살아라. 그러지 못하면 어떨까요? 지배를 받게 돼요.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 어떤 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오직 주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거는 이 모든 건 위에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요행실 3장 21절도 내나 그 맥락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일까요? 요행실을 보면 이기는 자를 많이 말씀해요. 세상을 이기고 내 육신의 탐욕을 이기고 모든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밑에 있지 않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비행기 타면은 구름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태양을 구름이 가리지 못해요. 이 구름은 그 양탄자 까는 것은 밑에가 있는 거야. 위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밑에 거를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태블릿 PC가 배터리가 가버렸어요. 사무엘하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자, 하나님만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여긴다 그랬어요. 나를 존중해 여긴다. 그래 맞아. 너만 나를 나로 여기는구나. 하나님을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노라. 네 아들도 나를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정도 됐으니 너는 대단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합니다. 나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사양적인 모든 형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주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가, 그게 문제지. 그분이 마음만 먹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결코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자. 만약 멸시하면 나를 경멸한다고 했으니,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인정 안 할까요? 내가 다 해먹으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고, 이 예배는, 감사 예배는 오늘뿐 아니라 1년 내내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의 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다 이루십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